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이루하라. 근데 이루하라 했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가 이제 그 광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굴곡이 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땅거미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참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굴곡이 너무 심해서 막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2의 담으로 막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그 막혀 있는 평탄케의 길을 평탄케 해라. 근데 그 문구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그 평탄케 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죄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막힌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초림을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종말론적 개념의 통치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재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절대 했다 안 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현상을 봤을 때 옛날과 지금의 내 생각이 다르냐 안 다르냐로 물으셔야 돼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연속선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내 삶의 그 연속선상에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어쨌든 그 시점의 근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변한 거예요. 변했다면은 죽고 산 자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눈의 시각.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소명이 뭐냐?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해라. 역설의 복음이죠. 그 눈을 가리게 하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밝아진 눈을 가리게 해라. 그러면서 마태는 뭐라 하냐면 너가 보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초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완성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래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문제는 간단할 텐데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초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히브리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아버지에게 들어간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마태복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게 참 그 신학적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27장 51절에서 53절,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예수의 초림이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으로 보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로 보느냐?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제 여러분 영원히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열렸고 더 중요한 건 종말 이후에 나타날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이제 우리가 종말에 예수가 재림하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대로 무덤이 열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우리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 종말론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의 초림에 그대로 그 그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 예수의 초림은 이미 종말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평적으로 펼쳐졌을 뿐이지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3절 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가 재림하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들이 예수의 초림 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을 평탄케 해라.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저히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 죄와 사망을 결박시키시고 멸절시키시고 대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어봤느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또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참 이거 상징적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를 근거할 능력, 너를 근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 때까지. 글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항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75세에 부르잖아요.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 애를 낳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얻을 만한 작경과 조건은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도 먹어가고 또 살아는 경수도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100세를 낳습니다. 그것만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가나안 북부 4개국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론과 다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항복과 다 그 고백으로 다 드려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북부 4개국을 물리치는데 집에 종 318명이 데리고 와서 물리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뭘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너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너도 좀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은 그걸 내가 가져가면은 그 공로가 내게 돌아갈까 봐서 실오락이 들금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은 야 목회는 내가 한다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하나님만 바르게 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어. 목회는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저도 지금 23년째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항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집을 다지고 있고 뭐가 안 되면은 내 눈으로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요. 하나님이 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네 생각이 틀렸어. 이걸 항복시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내 개인 경험이 여러분들은 각자 느끼겠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차원에서 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너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재봤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크심과의 비교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항복이거든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근거와 자격이 전혀 없다는 진실된 항복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솔직한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난 믿음이 두고 한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공부 잘하는 믿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걸 보게 된다. 여러분, 내가 이걸 얘가 성경적으로 찾아보자면 우리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토록 자만했던 베드로 바닥 드러내거든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2손 들어요. 왜? 네가 그토록 다짐했고 고백했던 베드로 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감당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그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환경을 차려놓고 베드로야 네 나를 사랑하네 묻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바닥을 내놓은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또 그런 뉘앙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데 바다를 던지랬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다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항복할 때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버랩,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진실로 나를 근거할 그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손품맞지도 없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교회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적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가 감히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누가 거기에 자금이라도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욥이 생각납니까? 욥이 시험을 당하고 세 친구와 변명할 때 계속 자기 옳음을 증명합니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했어. 나는 잘못 없어. 나중에 막 죽길 간구해요. 내가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왜?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 잘잘못이 따지지 않냐. 너가 죽든 살든 모든 근거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이제 결국 나중에 깨달아가요. 깨달아가면서 내 손으로 내 입을 뭐예요? 가리나이다 그래요.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 손으로, 내 티끌에 불과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내가 말씀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봅니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레바논은 비옥한 땅으로서 이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그 비옥한 땅에서 수풀이 우거지므로 들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드린다 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언제가 우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지구는요, 우주에 비하면요, 이 우주 은하계에 비하면요, 점으로도 표시 안 돼요. 점으로도 표시 안 되는데 그 지구 안에 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크게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이런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준 게 은혜고 드린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안 되면은 내가 드린 거에 나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적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엄청난 개선 장군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어떤 걸 전리품을 가져가라 할 때 혹시라도 내가 가져가면은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들끓며 하나 티끌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비유하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재밌잖아요. 이해 갑니까? 이걸로 하늘을,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내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 전체를 이끌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뺨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여러분, 땅의 티끌, 이 티끌을 대에 담아봤느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16절에 네바논의 땔감도 부족하고 그 들짐승 번제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거 뭐라 했어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7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같이 여긴다?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비유하면 나라는 어떤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자주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는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모든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 맺어줘요. 근데 이 가지에 맺어준 이유는 하나님이 다 맺었잖아요.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가지에 맺어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이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인데 이게 열매로 가지에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에 맺으면 우리가 또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로 맺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또 우리에게 항상 열매는 어디에 맺어준다고요? 가지에 맺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축복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요.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영광,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려고 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독사, 독해오, 나타나다, 보여지다, 생각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뺨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손바닥으로 바다를, 우주 티끌을 대에 담아 봤느냐. 12절에 접시 저울로 산을 대봤느냐, 막대 저울로 언덕을 재봤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크심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부정적 의미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데에서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대적들,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사제국, 많은 그런 대적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옳고 그름 여러 가지 이 대적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코로나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17절에. 그 열방은 물론 당시에 물론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수없는 우리가 대적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참 구원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과 틈이 생겨요. 저도 이제 그 두려움을 겪어보면요. 쓸데없는 걸 붙들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볼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사람은 신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틈을 이제 사탄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나중에는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하나님이 다 끌어와가지고 죽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크심을 아시고 우리의 자금을 아시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공로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선악과에 갇혀요. 선악과는 뭐예요? 옳고 그런 선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뭘 규정해 놔요. 규정을 내린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규정을 내린, 야 이거야 해버리고 내가 딱 답을 내려면 그 안에 나를 가둬버려요. 문제는 뭐냐? 이 울타리를 쳐놓으면 나도 거기에 갇힐 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거기 가두려고 그래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중앙에 놓으면 안 됩니다. 사이드에 놓고 항상 경계선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기 생각을 정중앙에 놓으면 이 변방의 새로운 것과 받아들일 것들이 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중앙에서 혼자 돌고 거기에 내 울타리를 치고 내 규정을 내리다 보면 지옥이라는 건 내가 자주 얘기잖아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 갇힐 옥이에요. 내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 내가 갇혀놓으면 이제 그 울타리에서만 이야기하고 그 울타리가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내가 너 뺨으로 하늘 재봤느냐?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려 봤느냐? 이 작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설명한 하나님이 왜 이 크고 작음을 비유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커 보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보면 한없이 작잖아요. 이 작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91장